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사도신경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우리 찬양의 가사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아는 것으로 인해서 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서로 배려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싹트네 싹터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싹트네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싹트네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아멘.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점점 더 싹을 틔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흰눈처럼 양털처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무서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마저도 사랑하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했던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더러운 죄를 하얗게 씻어달라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 와중에 우리 친구들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참으로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친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항상 함께 하여 주시니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여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운 여름에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학교에 가는 일이 더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모여서 기도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늘 함께 하여 주세요. 이제 황수연 목사님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세요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아이들 잘 경청하여 생활에서 우리 아이들이 생활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번 주도 함께 또 현장 예배와 실시간 스트리밍 예배로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네. 우리 이 친구들도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나서 3장 말씀이에요. 요나서 3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마, 큰일 났다. 안 바꿨어요. 큰일 났네. 네. 죄송합니다. 실시간 스트리밍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실수를 파일을 잘못 가져온 것 같은데요. 네, 우리 함께 볼 말씀. 우리 친구들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펴주세요. 네, 저희 종이접기 하지 말고. 요나서 3장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조연이 거기 앉으면 목사님 보이겠어요? 저 이쪽에 앉으세요. 이쪽. 자, 성경책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3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선생님 저 한 권 주시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요나서 3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몇 장이에요? 1288면에 있어요. 구약성경 1288면. 자, 우리 성경책 있는 친구들 같이 없는 친구들 있으면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1288면이에요. 구약성경 1288면. 요나서 3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어요? 1288면이에요. 8페이지. 신약성경은 아니겠죠, 설마? 신약성경은 1200페이지까지 없죠? 구약성경 1288면. 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여호와께 복종하여 일어나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3일이나 걸리는 매우 큰 성이었습니다.
4절. 걸어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라고 백성에게 외쳤습니다. 니느웨 백성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에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니느웨의 왕도 그 소식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입던 옷을 벗고 거친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잿더미에 앉았습니다. 왕은 니느웨 온 성에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왕과 귀족들이 내리는 명령이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입에 어떤 것이라도 대서는 안 된다.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되고 물을 마셔서도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께 힘껏 부르짖어야 한다. 누구나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하고 폭력을 쓰지 말아야 한다. 혹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셔서 더 이상 노하지 않으실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도 죽지 않게 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하는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을 바꾸셔서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목사님이 확인을 제대로 못했어요. 네. 자,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나라 말고 국내 여행 한 거 말고 우리 외국 여행 갔다 온 친구들 혹시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볼래요? 나는 외국에 갔다 온 적이 있다. 우리 지난주에 새로 나온 가은이가 손을 들었는데 가은이 혹시 어떤 나라 갔다 왔어요? 태국. 태국 굉장히 이국적이고 좋죠. 네. 또 다른 친구 아까 하준이도 손 들었어요. 하준이 잘 지냈죠? 우리 친구들 우리 하준이가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기도해 준 덕분에 잘 나와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준이는 어느 나라 갔다 왔어요? 네? 많이 가서 어디를 갔다 왔다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나라를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내가 가본 여러 나라 중에 가장 좋은 나라, 가장 기억에 남는 나라 있어요? 하준이? 필리핀. 어떤 점에서 필리핀이 되게 좋았어요? 세부. 네. 신혼여행 하러 이제 많이 가는 그 아름다운 바다를 보면서 되게 좋았구나, 우리 하준이가. 좋아요. 우리 양정미 선생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두 손을 막 번쩍 부처 핸적을 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으셨나 봐요. 네. 무슨 혹시 가보신 나라 중에 좋은 나라 있으셨어요? 스위스 갔는데요. 한국은 되게 더워서 다들 2018년 엄청 더웠는데 저희는 막 거기서 눈썰매도 맙소사. 그죠? 2018년에 진짜 더웠죠? 진짜 막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은 견디기가 힘들 정도로 힘들었었는데 스위스에 가보셨었군요. 좋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그 좋아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미국이 좋아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방금 전에 제 마음을 읽으셨나 봐요. 자연 풍경이 굉장히 아름다운 스위스가 좋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내가 그 해외 여행을 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 여기서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다 각자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나라가 있어요. 각자 좋아하는 나라는 역적 가지가지 다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싫어하는 나라는 딱 한 나라 있어요. 어떤 나라일까요? 네, 그래요. 만장일치로 우리 친구들이 일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하고 경기를 하면 다리가 부러져도 이겨야 된다. 무조건 팔씨름을 해도 꼭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일본이에요. 그죠? 우리 일본 참 얄밉고 미운 나라죠, 그죠? 자신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갔음에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죠? 독일은 자기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항상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사과하는 반면에 일본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막 너무 당당한 거예요. 야, 너희 1970년에 너희 원조 해가지고 돈 많이 주지 않았냐? 그걸로 땡친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사과를 하지 않는, 그죠? 아직도 나는 어리다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를 참 밉게 만드는, 그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려서 뭐 이런 거 터져도 얼마 안 간다 라고 해서 유니 땡땡 그 회사가 굉장히 저희는 일본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보이콧도 많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정말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사랑하세요. 그죠? 그들의 죄는 미워하시지만 여전히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일본도 언젠가는 시간이 흘러서 독일과 같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것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하고 또 이것들을 바로 잡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른 나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싫어하고 증오하는 그런 일본까지도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들까지도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요나라는 사람,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었어요.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너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니느웨는 어떤 나라인지 우리 친구들 잘 모르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원수의 나라였어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잔인하다고 해요. 막 산 사람을 불에 태워서 죽이고, 다리를 다 잘라내고 한쪽 팔을 자르고, 그냥 한쪽 팔만 남긴 거죠. 이걸 손잡고 다니면서 막 괴롭히는 거예요.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라고 해서 진짜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굉장히 이 주변에 있는 나라한테 진짜 꼴불견인 거예요. 꼴불견인 나라. 모든 나라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 미움을 받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쟁을 하면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또 포로로 끌고 노예로 삼는 굉장히 악질 중에 악질인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에 쳐다보기도 싫은 그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전까지 이 요나 선지자 이전까지는 단 한 명도 항상 유다 백성들이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는데 처음으로 그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아닌 다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인 거예요. 아니 그래도 조금 다른 나라, 좀 그래도 좀
조금 이제 나은 나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은 이해가 가겠는데 그것도 제일 요즘에는 뭐 일본에 많은 선교사님이 가셔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고 계시지만 이전에 일본으로 가는 것 자체를 어떻게 했었어요? 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아래 있을 때에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해서 어떤 느낌일까요? 너무너무 싫겠죠, 그죠? 너무 미우니까. 근데 지금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거예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요나가 소위 말해서 멘붕이 온 거예요. 아니, 하나님 지금 장난치세요? 어떻게, 아니, 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전하겠는데 어떻게 이런 나쁜 사람들, 우리 민족을 핍박하고 땅을 빼앗아가고 노예로 삼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지금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토끼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인데 내 친구, 내 부모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죽이고 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그래, 니느웨가 아닌 반대편에 있는 나라로 가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탄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정반대의 방향에 있는 장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과 정반대인 쪽으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가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니,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람에게는 제가 못 전하겠어요 라고 하면서 이 배를 타고 여기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요.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뭐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파도. 큰 파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막 배가 부러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살려고 자기들이 가지고 온 막 물건을 막 버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이 지금 요나는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요나를 깨우면서 너 지금 네가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요나는 정작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를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 반대로 행동을 했고 또 배가 이제 흔들려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요나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냥 죽을지언정 저 사람한테는 복음은 못 전하겠다. 이건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시냐면 제비를 뽑게 하시죠. 그죠? 제비를 뽑아서 하필이면 또 요나가 걸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나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물에 빠지자마자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파도로 치던 이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 하면서 두려워 벌벌 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에 빠졌을 때 그냥 물에 빠져서 죽었을까요? 죽지 않고 큰 물고기가 이 물에 빠져 있는 요나를 덥석 삼켜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고래? 성경에서는 고래라고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큰
물고기는 고래일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도 이것도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먹는 순간 이게 이 소화가 되고 그죠? 이걸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네. 먹었는데도 뱃속 안에서 죽지 않고 3일 동안 살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닐 수 없는데 이 뱃속에 들어가고 나서야 요나가 뭐를 했다? 뒤늦게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저를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죠? 기도를 해서 3일이 지난 후에 이 고기가 그죠? 고래로 추정되는 이 물고기가 탁 뱉어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날아갔는데 하필 또 어디로 뱉었다? 니느웨. 하나님께서 반대편으로 도망갔는데 결국 그거를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너 정말 아까 기도한 대로 정말 내 뜻대로 살 거지?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라고 하면서 친히 니느웨로 배를 타지 않아도 되게 니느웨로 던져버리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니느웨로 던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 안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이제는 제가 살아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럼 진짜 그 말대로 순종을 했다면 막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진짜 막 복음을 전했어야 하는 이런 이상적인 그림인 거예요. 그죠? 어디를 가도 회개하라! 주님이 이제 곧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막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정상이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근데 실제로 뭐냐면 전하긴 전했어요. 전하긴 전했는데 대충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나서도 이 니느웨라는 성이 14만 명이 살고 있는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이 천만에서 요즘에 조금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14만 명이면 적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전에 14만 명은 굉장히 많은 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을 그냥 둘레만 한 바퀴 도는데도 3일이 걸릴 정도로 굉장히 큰 성이었어요. 근데 이 요나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방방곳곳을 다 다니면서 방금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잖아요. 근데 요나는 단 하루 만에 그냥 몇 군데 안 들린 거예요. 제대로 들리지도 않고 대충 야 너희들 40일 후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어쩌냐 쯧쯧 불쌍한 것들 회개하면 하든지 말든지 너희 마음대로 해! 라고 하면서 대충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막 슬퍼하는 마음으로 야 너희 하나님 앞에 오지 않으면 너희 다 죽어!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막 불을 뿜으면서 말을 전해야 되는데 아이고 콧구멍 후비면서 그냥 뭐 하면 하든지 회개하면 말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죠. 그만큼 이런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싫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요나는 너무 대충대충 그냥 들으면 듣고 말면 말고 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이 요나는 상상하지 못했던 장면들, 이 너무나도 잔인하고 자기 민족만 생각하던 이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나는 지금 대충 들으면 듣든지 라고 하면서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충격에 빠진 거예요. 정말 우리가 40일 후면은 멸망을 한다고?
나오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죄를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저희가 저 많은 민족들을 죽이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이렇게 했어요. 잘못했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니느웨의 왕, 니느웨를 다스리고 있던 왕은 아예 선포를 해버렸어요. 야, 너희들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우리 한 번만 살려달라고 회개를 하자. 모든 백성들은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리고 니네들이 기르고 있는 동물들도 다 물과 음식을 먹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솔직히 걔네들이 무슨 잘못이에요, 그죠? 근데 요런 요런 그 동물들마저도 물이나 음식을 먹이지 않고 기도를 하게 시키는 거예요. 왕이, 그죠? 이런 장면이 실제로 일어나진 않았겠죠. 배고파서 울었겠지, 얘네들은. 하지만 그런 정도로 정말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회개하는 이 니느웨의 왕과 백성들을 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사실은 40일 후에 심판을 하실 것이 결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실 예정이었지만 이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취소시키신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마저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지금 오늘날도 우리 요나와 똑같이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심지어 일본 사람들 같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고 정말 복음을 전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만큼 싫어하고 증오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한 의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 환자랑 친하지 않다고, 이 환자가 못생겼다고, 아니면 이런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무슨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어쨌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람을 치료하지 않고 그냥 죽겠다면 이 사람은 좋은 의사예요? 나쁜 의사예요? 나쁜 의사예요. 그죠? 그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거든요. 나는 뭐 종교와 뭐 인종과 뭐에 차별하지 않고 의료를 행하겠노라 막 이렇게 다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나쁜 의사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나하고 친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나 선지자는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했으니까 언덕에 올라가서 니느웨가 망하기를 기다렸어요. 아니 40일 동안 기다리면서 복음을 조금이라도 더 전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 진짜 다 죽어버리니까, 멸망당하니까. 근데 며칠만 복음을 전했다고요? 딱 하루 말씀 전하고 이제 언덕에 가서 띵까띵까 논 거예요. 자기는 뭐 망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너무 싫으니까. 근데 이제 그 방구석 1열에 이게 딱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니느웨를 멋있게 멸망을 시킬 것인가? 언덕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불로 심판을 하실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하실까? 한번 기대를 가지고 영화를 보듯이
팝콘을 먹으면서 봤을 수도 있어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히려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니느웨는 지금 또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또 이렇게 나쁜 사람들, 이 사람 진짜 나쁜 사람들이라니까요. 어떻게 용서를 해주실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화를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요나의 모습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배에 빠졌을 때의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똑같아요. 니느웨 성에 와서 정말 나쁜 짓을 저질렀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이 요나는 그것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는커녕 뭐 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성질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 민족만 소중하고 내 가족들만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이 요나에게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짜증을 내는 이 요나에게 뭔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방넝쿨, 잘 모르겠어요. 저는 시골에 살지 않아서 어쨌든 그냥 이런 넝쿨 아래에서 더운 날씨에 그늘에 있으면 그래도 좀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시원하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맞아요. 애벌레. 잘 아네. 다음날 이 방넝쿨을 다 갉아서 없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또 이제 더우면서 막 땀 흘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또. 아, 하나님 뭐예요? 왜 이렇게,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그냥 제가 죽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도 심판하지 않고 말이지. 너무 불공평해! 라고 하면서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는 하루에 그냥 그늘 없어진 거 가지고 불평을 하는데, 이 방문쿨도 아끼면서 했다면, 내가 저 니느웨 성에 있는 12만 명을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 많은 사람이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내 마음이겠느냐? 라는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을 겪은 이후에야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제 비로소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애가 풍성하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군요. 우리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군요. 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친구들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아직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마저도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그 심판 날이 언제인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계속 연장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단 한 명이라도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 말씀 한 절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그냥 멸망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내가 아무리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리고 오늘날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에 있는 사람들도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동안 그 예수님을 내가 친한 친구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불렀던 흰눈처럼 양털처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좀 앞으로 좀 돌려주시겠어요? 네, PPT에서 우리 흰눈처럼 양털처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올려주시면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어떤 죄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양 불러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이 시간 그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요나처럼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가운데 거하는 귀한 아버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마음을 지켜드립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우리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친구들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이 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신다는 것들을 기억함으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강북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소리 앉아, 소리 앉아.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예고했었는데 어떤 거 하기로 했죠? 네, 우리 예배, 현장 예배에 참석한 친구들이랑 또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이 예배를 같이 드린 친구들 추첨을 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오늘 굉장히 많아요. 인원이. 그죠? 현장 예배 참석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우리 이 친구들 단 한 명만 우리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현장 예배 드리는 친구들, 그리고 실시간 스트리밍 예배로 이제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래서 저 참석했어요 라고 댓글을 남겨준 친구들에게 이렇게 해서 매주 추첨을 해서 문화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여기 근데 조금 부족해서 2명이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2명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러면 2명한테 다 줄까요? 안 줄까요? 네, 다 주죠. 그죠? 네. 네. 네? 하준이 혹시 댓글 남겼었어요? 실시간 예배? 이제 댓글을 남겨주셔야 됩니다. 네. 댓글을 남겨주셔야, 이 친구가 예배 참석했구나! 라는 걸 알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 다음 주에는 하준이 이름이 꼭 들어가 있을 거예요. 왜냐? 현장 예배를 드렸으니까. 자, 우리 오늘 부장 선생님이 나와주셔서 우리 한 명, 우리 문상을 받을 한 명 친구들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문상을 받을 것인지,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빨리 해보세요. 자, 두구두구. 자, 문상을 받을 한 명의 친구는요, 과연 누굴까요? 과연 김윤서. 오늘 윤서가 인터넷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우리 윤서 담임 축하드립니다. 선생님이 누구죠? 저요. 뭐야? 네, 우리 윤서 그러면 만약 다음 주에 나오면 문상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추첨은 다음 주에도 계속 되어지니까 꼭 실시간 예배 드린 친구들은 댓글로 자신의 이름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